기도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가 여름철 동안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지나서 오늘 이제 5번째로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군이 쓰던 투구는 사실 보통은 가죽으로 만들고 거기에 금속을 덧댄 일종의 헬멧, 군모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이제 발굴된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위쪽에 모자처럼 생긴 그 캡 부분이 있고 양 옆으로 뺨과 턱까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후대에는 이제 이것을 보시는 것처럼 온전히 청동 같은 금속으로도 만들곤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술을 달기도 했습니다. 이런 투구도 어디선가 한번 본 적 있으신 것 같으시죠? 술을 달아서 술의 색깔이나 방향을 따라서 그 계급을 표시하기도 하고 뭐 이런 로마군의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헬멧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헬멧을 쓰는 이유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다른 몸의 부분들을 다치는 것도 위험하지만 특별히 머리를 상하게 되면 그것이 대단히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투구를, 헬멧을 꼭 썼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머리를 상하기 쉬운 스포츠나 일을 하게 될 때면 거의 예외 없이 헬멧을 착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의 경우에는 풋볼이라든지, 그렇죠, 야구의 타자 같은 경우라든지, 또 아이스하키 이런 경우에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전거를 탄다든지 오토바이를 탈 때도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사실 펜실베니아 법도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 사실 헬멧을 꼭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져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공사장 같은 경우에 공사장에 있는 인부들도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죠. 왜냐하면 머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대단히 상식적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할 때도 투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전투를 할 때도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주는 헬멧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사탄이 우리의 머리를 공격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머리를 공격해서 머리가 상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탄이 우리의 머리를 공격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는 사탄에게 우리의 머리가 상처를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머리가 생각과 관계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의의 호심경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그렇죠?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상복부를 보호하는 것인데 특별히 사람의 내장, 장기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의 호심경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탄이 우리의 감정의 부분을 자꾸 건드리며 공격해오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하는데 감정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조그만 일에도 별것 아닌데 자꾸만 분노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그마한 말과 자그마한 행동에 대해서는 한없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거기에다가 해석을 가하게 함으로 감정을 뒤흔들어 놓게 만들어라. 이게 사탄의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오해하게 하고 쉽게 삐지게 만들고 쉽게 화내게 만들고 쉽게 공격적이 되게 하는 것, 사탄의 전략이죠. 그래서 의의 호심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닌 하나님께 계속해서 집중하도록 만드는 의의 갑옷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만 늘 공격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더불어서 사탄은 우리의 생각도 자꾸만 공격해서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적인 부분, 그렇죠, 우리의 머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사탄은 끊임없이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쏟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가 됐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지적인 부분을 공격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을 자꾸 공격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크리스천 솔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책에서 이 대목에 대해 설명한 것이 대단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투구와 관련된, 사탄이 우리의 머리를 공격한다는 것과 관련돼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를 해줍니다. 영적 전투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풀면 이런 거예요. 도대체 이 싸움은 언제 끝나는 거지? 라고 자꾸 우리 안에 사탄이 생각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싸움이 승산이 있기는 한 건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유익이 되는가? 라고 하는 신앙의 회의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영적인 긴장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젠 좀 지겹네, 좀 쉬고 싶네 라고 하는 생각들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 영적 군사로 살아가는 그 전투하는 삶 자체에 대해서 회의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 아주 사탄의 비열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 동안에 미국 기독교계를 술렁이게 했던 아주 큰 뉴스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은 분도 계시고 듣지 못한 분들이 아마 더 많으실 거예요. 어떤 미국 목사님에 관한 거니까. 많은 신문들이 이런 비슷한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베스트셀러 목사의 고백, 나는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다. 조슈아 해리스라고 하는 목사님, 40대 초중반, 비교적 젊은 목사님이신데, 메릴랜드 주에 있는 카버넌트 라이프 처치라고 하는 아주 대형 미국 교회의 담임 목사였었습니다. 이분이 지난 7월 26일이죠. 일주일 좀 넘었는데 자신의 SNS에다가, 인스타그램이라고 하죠, 거기다가 이런 고백이 담긴 글을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 글을 쭉 쓰다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도 저는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해체이고 디컨스트럭션이고, 성경 구절을 빌려 이야기하면 배교입니다. falling away. 기독교인을 규정하는 모든 말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고 선언한 거예요. 이 해리스 목사라는 분은 본인이 20대 초반에 기독 청년들의 데이트, 혼전, 순결 이런 관련한 책을 썼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 책을 써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많이 책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작가가 20대 초반에 된 거예요. 그 이후로도 그런 보수적인 신앙과 시각을 가진 여러 책들을 써냈고, 그런 유명세에 덧입어서 말씀드렸던 아주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부름을 받고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자신의 생각이 계속 이제 바뀐다라고 하는 사인들을 내보냈어요. 내가 옛날에 책을 썼던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은 내가 마음이 바뀌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최근에 바로 일주일 전에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 크리스찬들, 또 나은 크리스찬들까지도 사실 이 공개적인 한 목사의 선언에 아주 큰 충격을 받았고, 특별히 이 목사님이 이전에 목회했던 메릴랜드 교회 같으면 굉장히 충격이 많았겠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었잖아요. 우리에게 늘 복음을 가르쳐주는 목사님인데 더 이상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많이 상처가 됐겠죠.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인터넷이 그래서 이 해리스 목사의 고백에 대한 반응,
리스판스들로 막 이게 넘쳐났습니다. 저 역시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간혹 여러 가지 이유로 목회의 자리 자체를 떠나는 목회자들을 종종 보긴 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 기독교 신앙 자체를 떠나는 것이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섬김의 자리를 떠나서 나는 더 이상 사역자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동역자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라고 선언했던 이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 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좀 아픔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좀 더 큰 관점에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처럼 신앙의 자리를 떠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사실은 아닌 것이죠. 이것은 이미 교회 공동체 초기에도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자들에게 복음을 실컷 전한 뒤에 당신이 그 복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라고 강조해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비록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지만, 감히 나는 더 이상 크리스찬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더 이상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포기한 채 무기력함과 패배감 가운데 살아가는 사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사탄이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에 대해서 회의하게 만드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때 영적 전쟁으로서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회의하게 됩니까? 우리는 어떤 때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싶어지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그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몇 가지는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공감이 되는지 동감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 그런 유혹이 옵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하는데 여전히 사업이 어려운 거예요. 나는 어떻게든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자꾸 빗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대화가 자꾸 단절이 돼요. 답답한 것이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중요한 시험에 실패해요. 직장을 못 구해서 전전긍긍하기도 합니다. 결혼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때로 건강을 잃어버린다든지, 때로 prematurely, 너무 성급하게 이 세상을 떠나버리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 성도라고 해서 비껴가지 않는 이 수많은 고난의 문제들을 대할 때 우리가 지치게 됩니다. 영적으로 지치는 거예요. 우리가 회의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정말 효력이 있는가? 라고 하는 의심들을 계속해서 던지게 됩니다. 믿음의 순례길을 포기하고 싶은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계의 실족에서 오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관계의 실족에서. 그렇죠. 예배할 때는 좋은데,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좋은데,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을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친교실에 내려가면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힘든 거죠. 저 사람은 변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저 사람은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자꾸 나보고 변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용서도 한두 번이지 내가 어떻게 계속 이렇게 살 수가 있는가? 신앙적으로 회의가 오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의 근원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신앙의 권태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에도 권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게 뭔가 딱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핀포인트 해가지고 나는 왜 이런가 누가 물으면 잘 설명은 어려워요. 그런데 그냥 교회 가기가 싫어져요. 아침에 눈을 떠서
주일이 돼요. 주일이 됐는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교회 가려고 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어떤 그런 특정한 시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읽기 싫고 기도하기 싫은 시점이 오는 것이죠. 섬김과 봉사의 자리가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는 시점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권태기가 지속되다 보면 결국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무런 영향력 없이 살아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나는 살면서 한 번도 이 셋 중에 하나라도 경험하지 않고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있으십니까? 아마도 이 셋에다가 여러분들 각자의 그 경험들을 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리스트가 아마 늘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시기들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투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일부러, 사실은 바울이 말하는 우리 그 전신갑주는 6개밖에 안 됩니다. 훨씬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바울은 추려서 6개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 6개 중에 바울은 찝어서 투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가 보호되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투구의 정체가 뭘까요? 무엇을 쓰라는 것입니까? 바울은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 사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찬양팀 인도해 주시는 앞에 찬양부터 해가지고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기도까지 사실은 이 일관된 주제를 같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그냥 너무나 단순하게 말해줘요. 구원의 투구를 여러분들이 쓰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지켜서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영적인 전투를 싸울 수 있도록 구원을 붙들고,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을 쓴다는 게 어떤 말인가요? 구원으로 투구를 삼는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도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렌즈로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툴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난 5월 달부터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민수기, 구약 성경의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는 많이 잡아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많이 길게 잡아도 몇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리를 가는데 40년이 걸려요. 무려 40년.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가는 곳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하기도 하죠. 그 리더십들에게 대적하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타이르기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세요. 때로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이르도록 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개념으로 함께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죠. 애굽으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도 순간순간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심으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끊임없이 성경에 반복이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구원이 가지고 이런 속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그 민수기 본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 몇 주 전에 아마 묵상했을 거예요.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발락과 발람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좀 그 이름이 어렵죠. 그러니까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모압 지역의 왕이었어요. 이 모압 지역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남쪽으로부터 막 지쳐 올라오는 것을 보는데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국에서 빠져나온 노예 집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숫자가 꽤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다른 나라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어떤 두 나라와 싸워서 이기고 왕들에게 항복을 받아내고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발락 왕이 무섭죠. 그래서 이 모압의 왕 발락이 머리를 짜내서 이제 방법을 하나 강구한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저 멀리에 있는 유명한 주술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샤먼, 무당에 가깝다고 아마 봐야 될 거예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람. 도대체 왜 이름이 비슷한 거예요? 근데 하여간 발람입니다. 이 사람은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선지자라고도 말 종종 하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 주술사에 훨씬 가까워요. 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자. 어디선가 많이 본 듯 하시죠. 막 이렇게 지푸라기로 인형 만들어가지고 막 바늘 꽂고 저주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저주가 실제적으로 효력이 있다라고 이 사람들 믿었거든요. 발람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사신들을 보내서 발람을 모셔오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반전의 계획이었어요. 그 반전의 계획은 뭐냐면 기껏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불러온 이 주술사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꾸시는데 그것도 3번이나 축복하시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축복의 대목이 이런 대목이 나와 있는데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우리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민수기 23장 7절과 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7절 8절입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러고 발람이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대로 광야 생활 40년 하는데 수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초리를 때리셨습니다. 불순종하니까 마음은 아프지만 바른 길로 가라고 계속 매를 드셨어요. 그런데 이방의 왕 발락이 이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 분노를 누굴 향해서 발하시는 거예요? 발락을 향해서 발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감히 누구에게 손을 대려고 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백성이야. 내가 구원했어. 내가 책임질 거야. 여러분 하나 그렇게 말씀하신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발람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백성을 내가 무슨 수로 저주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신약 이후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크리스찬들에게도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림자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지고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인 성격입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아주 비슷한 언어를 사용해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그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이야기할 때 살펴봤던 본문이긴 합니다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몇 구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비슷하죠. 바울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가진 과거적인 성격, 현재적인 성격, 미래의 성격을 함께 다 가지고 와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 의해서 그 아들이 죽으심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과거적인 성격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칼과 환난과 곤고와 기근과 핍박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죠. 겨우 신앙생활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 때문에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깁니다. 그렇죠? 넉넉하게 이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뒤로 바울의 이 고백 뒤로 함께 이렇게 오버랩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배경음악 같은 말씀이 들리지 않으세요? 사탄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아무도 건들 수 없어. 왜냐하면 내가 피값 주고 샀고 내가 앞으로 끝까지 구원할 나의 백성이다. 나의 아들이기 때문이야. 나의 딸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 바울의 확신 가운데 이렇게 가만히 읽다 보면 뒤에 들리지 않으세요? 그렇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투구를 갖다 써야 되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 이것은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계속 고정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고난이나 나의 틀어진 관계나 나의 권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가져다준 나의 두려움이나 나의 회의나 나의 의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안에서 지금도 나를 구원하시며 앞으로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저는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이 이것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암송도 하시고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도 사면이 꽉 막힌 것 같은 우겨쌈의 상황을 당할 수 있다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예 없다라고 성경은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됩니까? 그 능력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회의와 의심과 무기력을 넘어서서 영적인 전투를 나로 하여금 싸우게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이 아주 간단한 말씀이죠. 구원의 투구를 쓰라 라고 하는 이 간단한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신앙의 질문을 던져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이 정말로 이러한 힘의 근원이 되고 있는가 묻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이 10원보다 조금 못한 것처럼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여겨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심각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 가운데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찬송가 288장 1절의 고백입니다. 예수 안에서 주신 구원 때문에 힘든 세상이지만 어려운 세상이지만 지금도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미리 맛본다라고 고백했죠. 그렇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사는 삶이 곧 나의 간증입니다. 나의 찬양입니다. 얘기해요.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찬송가 288장의 원래 영어 제목은 Blessed Assurance입니다. 복된 확신. 복된 확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투구가 된다라고 하는 고백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설교전 찬양에서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여러분 우리 이렇게 찬양했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드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싸움을 담대히 싸워 나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